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평안한 명절 연휴 보내셨습니까? CBS 뉴스가 설 연휴를 맞아 특집 좌담 청년 선교를 생각한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청년 선교에 힘쓰고 있는 두 명의 사역자들을 모시고 청년 선교의 현실과 고민, 또 한국교회에 대한 제안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 홍대 부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뉴송 처치 남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 ESF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민수 총무간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청년 선교를 고민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솔직하고 또 따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두 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남빈 목사님 지금 홍대 부근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네, 저는 2017년에 홍대에서 이제 개척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7년째 이렇게 홍대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클럽 앞에서, 네. 클럽 거리에서. 그 조민수 간사님은 지금 총무간사 하시면은 활동을 꽤 오래 하셨다는 뜻 같은데 네.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어요? 올해로 16년 차가 됐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캠퍼스 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ESF 이 대학생 선교단체 캠퍼스 사역 담당 부서를 좀 총괄적으로 맡아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먼저 대학 캠퍼스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그 얘기부터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간사님, 그 16년 이상을 학생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청년 대학생들이 어떤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양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었을까?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좀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비해 아무래도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단체 생활을 꽤 중요시하게 생각했었고 대학 내에서도 어떤 학과 활동이라든지 또 동아리 활동, 뭐 소모임 활동, 친구들과의 어떤 다양한 모임들 이것들을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청년들도 그런 활동들을 좋아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개인적인 시간도 굉장히 더 예전보다 소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자기를 나 집돌이다, 집순이다 이렇게 소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청년들의 이런 변화를 선교단체들이 이제 감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도 하실 거고 대응도 모색도 하시고 할 텐데 그러면 선교단체들도 이런 변화들에 맞춰서 나름의 어떤 변화들을 좀 이렇게 가져가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극대화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와 반대로 오히려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려주자. 좀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지내고 있는 거죠. 혼자만 지내는 게 즐거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지내니까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네. 오히려 내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얘기하면서 얻는 위로도 있고 또 회복도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따뜻함도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캠퍼스 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됐죠, 역사가. 근데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처럼 청년들이 모이는 청년 중심들의 청년 교회라고 네, 할게요. 네. 청년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들만 모이는 청년 교회가 왜 늘어날까? 그리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청년들의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언제 우리가 환영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또 한국 사회가 많이 빠르게 이제 바뀌면서 조금 이제 사회가 이제 굉장히 급변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교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조금 청년들 바뀌는 분위기보다는 세팅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뭐 요즘 뭐 세상은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네네. 이제 꼰대라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뭐 요즘 MZ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조금은 이제 굳어져 있고 조금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 밖의 성도들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채워지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청년들 중심으로 된 사역자들이 이 청년들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청년 중심의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현상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간사님, 방금 목사님께서 네. 지금 이제 기성 교회의 문화가 청년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다, 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도 이제 요거 준비를 하면서 20대 몇 안 되지만 네. 20대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성교회는 이제 공감해주는 문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이제 대부분 근데 저희 선교단체 나오는 학생들은 청년부를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거의 잘 드리고 있지는 않아서 물론 소수는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는 11시 대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예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활동하는 걸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른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와는 잘 맞지 않는 적용, 설교의 적용, 또 설교의 예화, 그리고 청년들은 요즘 시대 굉장히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예화 하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회자가 청년들이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화를 사용한다든지,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에게 맞춰진 어떤 좀 이렇게 대중화된 어떤 그런 설교를 하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교회 문화가 그 청년들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걸까요? 뭐 이런 문화를 포함해서 그 청년들이 자꾸 이제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다름이 아니라 이제 삶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당장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이제 자립하기 위해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데, 솔직하게 그러면 교회에 가서 내가 듣는 것이 내 인생에서 살아갈 때 정말 그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리가 되어주고 있는가, 답이 되어주고 있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갈 때 도움이 되고 나의 삶의 근간이 되는 도움을 받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청년들이 잘 모여야 사실은 대학 캠퍼스에서 또 청년들이 잘 모일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캠퍼스가 이렇게 그 저희가 하는 말로 부흥을 해야 사실 그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갈 것도 네. 같고 되게 유기적이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혹시 간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가 지금도 잠깐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한국교회 문화가 좀 이렇게 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부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근데 남빈 목사님께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조금 좀 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청년 예배라면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문화나 또 오늘 예배 순서나 또 그리고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저 이제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기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좀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 또 행동, 그들의 언어,
그들의 감정을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지 어른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 말, 행동 이걸 가지고 야 이게 좋으니까 청년들 너희 따라와. 이렇게 하면 요즘 청년들은 더 거부감을 일으키고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큰 어떤 어려움들, 이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약간 이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어린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제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이제 라떼가 있잖아요.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부터다. 그리고 21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한 고민은 너무 다양해졌고 너무 많아졌다. 왜냐하면 그 전사에만 해도 자기가 살아가던 가정의 문화나 그리고 자신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직업을 선택을 많이 했고 부모님이 하시던 직업을 이어받는 경우도 사실은 사회에 굉장히 많았는데 현대화되는 세상 속에서는 사실은 젊은 세대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직업과 삶에 대한 고민이 점점 많아진 거죠. 이제 고생은 덜하지만 정말 고민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저출생 문제는 뭐 교회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 세계적인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뭐 결혼과 출생으로 연결되는 요 흐름에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있는 곳은 젊은 남녀가 있는 곳이잖아요. 청년 목회하는 곳은.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그냥 모이기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처음하고 지금까지 쭉 연결된 건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청년들이 그 안에 모이면서 자발적으로 연애는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그런 공동체, 그런 장을 열어주고 그냥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교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야라고 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이 공동체 안에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연애하라 결혼하라 하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네. 되게 뜻밖의 대답이셨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정말 중요하긴 한데 혹 이것을 더 넘어서 이런 것들을 좀 교회가 해준다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교회가 같이 보완을 한다면 청년들의 뭐 결혼, 뭐 출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 문제가 됐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 잘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그런 또 로망이 좀 있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직장인이 되고 좀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야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구나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희생이 강요되는구나라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속에서 가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오는 경험이 어쩌면 지금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조금은 불행한 경험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정말 따스한 보살핌과 양육을 잘 받지 못했죠. 한국 사회가 워낙 바쁘고 워낙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 자라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래도 나름 사회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또 청년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양쪽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는 참 우울한 얘기였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잖아요. 네. 청년 선교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청년 선교의 희망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기성세대, 좀 어른 세대들은 살아온 시간이 있어서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 철학, 또 가치관 때문에 좀 어떤 다른 이야기가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들죠.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청년들은 아직까지 마시멜로처럼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가치, 본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영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내가 이거는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청년들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랑말랑한 마시멜로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마지막 보루,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때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청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들어가면 마음을 열게 되고, 마음이 열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죠.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좀 청년 선교의 희망 네. 있습니까? 네, 저는 홍대에서 한 7, 8년 정도 이제 있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이게 홍대 이제 클럽거리 유흥가에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청년들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술을 먹기 위해 또 클럽을 가기 위해, 그리고 또 홍대에는 약간 패션이나 문화의 또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간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이 가치가 부여되는 것만 들어가면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여전히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살아있는 홍대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살아있는 이 청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 청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선교의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두 분과 함께 청년 사역의 현실과 대안들을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요. 청년 세대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좀 더 넓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교회에서는 20대 청년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미래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청년 세대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가 마련한 설 특집 좌담 청년 선교를 생각한다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